간혹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속이는 영상이기는 한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줄리어드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전공자가 대학생 그 피아노 전공자에게 레슨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줄리어드 음대 출신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죠. 피아노 처음 배우는 초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레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생 전공자가요, 피아노의 기초부터 가르치는 거죠. 손 모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손가락 번호는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자꾸 실수하고요, 자꾸 틀리니까요. 그래도 이 가르치는 분이 인내하면서 아주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피아노 연주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주 대가답게 피아노 연주를 훌륭하게 잘 하니까요. 가르쳐주던 그 대학생이 당황하게 되죠. 아니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자신이 줄리어드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민망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분하게 인내하면서 잘 가르쳐줘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요. 한바탕 웃으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잘 알아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본사에서 프랜차이즈나 지점 같은데 암행 평가를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본사에서 나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밝히지 않고요, 얼마나 친절하게 고객들을 잘 응대하는지를 봅니다. 그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칫하면 큰 실수하게 되고요, 낭패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요, 주의 깊게 잘 대해야만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슬쩍 그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요, 그 사람의 집이나 차를 보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한 장신구를 보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쉽게 평가를 내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는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요, 외모지상주의 같은 것들이 이렇게 확산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외모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또 뭐 명품에 의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외모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어떤 사람들을 외모만 보고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기로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보니까요, 이새의 아들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보니까요,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아주 그럴듯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이 사람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중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사실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 정도가 아니죠. 십자가는 아주 비참하고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패배와 실패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게 됩니까? 어리석은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같은 거 선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준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십자가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좋고요, 예수님의 기적도 너무너무 좋은데 십자가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은요, 유능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지식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어필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정말 유능한 사람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많고요, 건강하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능력만으로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가진 것도 많고 그렇게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제대로 풀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적인 능력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능력도 할 수 없는 일을 십자가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가 유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인생을 더 비관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불행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불안한 실존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축복의 상징이 됐고요, 사랑의 상징이 된 것이죠.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참된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준 이 십자가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고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갔던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죽음과 맞서 싸워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는 백전백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왜 이렇게 강한 힘을 갖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바울은 사망을 가리켜서 승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공격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사망이 죄를 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사망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은 언제든지 인간을 지배하게 되고요. 결국 인간의 실존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투를 할 때는요, 허리 벨트 아래를 때리면 반칙입니다. 레슬링 그레코 로마형은 상대의 상체만 공격해야 되지 하체를 잡고 공격하면 반칙입니다. 축구할 때는 발로만 공을 차야지 그 공을 손으로 잡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망도요, 우리의 죄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적인 사망과 맞서 싸워 이긴 참된 승리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적인 사망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연약해 보이죠?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의 힘에 부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가 많고요, 내가 실패자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능력이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패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한없이 강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